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오늘은 핑계 없는 불순종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속담이 있죠. 무슨 잘못을 해도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도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핑계 없는 불순종은 없다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가나안 정복을 온전하게 이루라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순종할 때는 예외 없이 핑계를 댑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불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지 못한 일은 부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부탁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핑계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7절에 스밧을 진멸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고 그 스밧이라는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이 호르마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로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언뜻 봤을 때 순종을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호르마, 진멸이라는 지역, 이 지역은 순종을 했다면 다른 모든 지역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방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역이 호르마라고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제대로 진멸하지 못했고 이곳만 온전히 진멸했기 때문에 이 지역 이름을 호르마라고 지은 것입니다. 다른 쪽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진멸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세 도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세 도시 어디선가 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다윗의 일생을 계속 살펴보면서 이 낯선 이름이 아닙니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이 세 도시는 바로 나중에 300년이 흘러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그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3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면
5개의 그 지역의 도시를 점령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2도시는 제대로 점령하지 못하고 3도시만 점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도시만 그래도 제대로만 점령했었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 3도시 역시 온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이 3도시의 산지 주민을 쫓아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골짜기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도시 역시 온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산지 지역은 제대로 점령했지만 골짜기 주민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그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로 단단하게 무장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백성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권총을 들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탱크를 몰고 오는 겁니다. 이게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투항할 수밖에 없다. 그 비슷한 이치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편 골짜기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쫓아낼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앞부분을 보시니까 산지 주민을 쫓아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철병거가 없어서입니까? 우리보다 실력이 부족해서입니까? 무엇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다 할지라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겼어. 우리가 내몰지 못했어. 라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 지역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300년 정도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거의 한 300년, 200~300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 족속이 강성해집니다. 이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불씨를 남겨두니까 큰 불로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중반 이후를 보시면 이 블레셋 세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특히 삼손 때 그리고 사울 때 얼마나 그 블레셋이 강해집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0절에 있죠. 20절과 대조가 되죠. 20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죠.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습니다. 갈렙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살펴봤던 갈렙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그렇게 점령하기 어려웠던 헤브론 산지 그리고 거인족이라고 불렸던 아낙의 세 아들까지 믿음으로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왜 갈렙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왜 핑계만 대느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1절에 보시니까 베냐민 자손도 핑계를 댑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세 쪽이 다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으로 되어 있고 앞쪽
성문 쪽만 사람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문만 걸어 잠그면 다른 삼면으로는 도저히 적들이 침투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앞쪽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여부수 족속을 도저히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되느냐? 400년 동안 난공불락이 됩니다. 사사기 시대는 물론이고 사울 시대까지 계속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속담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 성경의 표현 그대로라면 절름발이라도 우리를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함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속담까지 만들어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성이 강력했습니다.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예루살렘 성은 이때까지도 그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부수 족속 쫓아내지 못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400년 만에 함락이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 의해서요.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여부수 족속을 드디어 내쫓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수로를 따라서 쫓아가서 침투해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삼면이 다 절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은 성문이 굳게 닫히면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곰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저 여부수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력 주시면 우리는 핑계대지 않고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골몰이 생각하고 엄청나게 고민했을 겁니다. 방법을 드디어 찾아낸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문을 딱 막아놓고 식량을 재어놓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버티는데 물은 마셔야 되는데 물은 어떻게 기를까? 가만히 보니까 물을 기르는 비밀 통로가 있는 겁니다. 수로가 있는 거예요. 성기순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을 보면은 깊숙이 파놓은 비밀 통로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게 수로죠, 수로. 물이 통과되는. 근데 그 수로를 통해서 정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놀라운 승리의 기록이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부탁을 하셨건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됩니까? 물맷돌 5개로 그 블레셋의 대표 군인인 골리앗을 쳐부수는 다윗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부수 족속을 쫓아냈던 다윗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으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갈렙처럼 다윗처럼 고백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창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핑계 저 핑계 되었던 유다 자손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갈렙처럼 다윗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